가끔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용감하게 대통령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장군, 또 과학자, 뭐 이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아무도 거지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기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 같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사람은 누구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른이 됐든지 어린아이든지 공통점이 뭐냐? 인정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겠지요. 문제는 그 인정을 받는데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평가를 받을 때에 내가 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하는 말로 나를 평가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소문에 의하면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이 이 질문하는 이유의 핵심은 그 두 번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요파 항구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백부장들이 거기에 있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 그 위에 지역에,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올라가면 메롬 호수라고 작은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눈 덮인 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과 메롬 호수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메롬 호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메롬 물가라고 나옵니다. 워낙 호수가 작으니까 그냥 메롬 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왜 그 호수 있는데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세게 저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저항받은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해서 주님이 그걸 피했어요. 피해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잠시 쉬고 있는데, 이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용감한 한 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평가가 상당히 실망스럽지요. 예수님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 능력이 인정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한 것이고, 엘리야의 영이 임한 것이고, 선지자 중에 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의 그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들려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신들려서 하는 일이지 그분이 원래 그런 능력 갖고 있는 분 아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행보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건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그냥 훌륭한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아는 모습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외치는 메시지는 메시아가 맞아요. 내용이나 어떤 사역도 능력도 맞아요. 그렇지만 외부적인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관은 어떤 거죠?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똑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올 때의 조건이 뭐냐? 왕가에서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 왕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런 사역들, 그들이 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옹호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그게 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 심지어 그들이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엄청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원했는데, 가장 큰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엄청나게 환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얘기 잘 나오는데,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하자,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희한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 안 맞았던 거죠. 결국은 주님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고 싶긴 한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엘리야의 영이 임했고 선지자의 영이 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 거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악한 귀신이 아니고 그리고 우러러보는 그런 좋은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결산의 총핵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와야 할 것, 해야 할 것,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굳건하게 가셔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지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서 끝났는데 부활로 승리한 걸 보여주잖아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누구신가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지식을 말합니까? 어떤 신앙 체험을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 누구인지 다 압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알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은 것도 알고 다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해요. 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특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하지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갖고 10년 동안 질문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철학자도 있고요. 어떤 철학자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철학자다운 대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연구한 어떤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조 해리의 창이라는 그런 유명한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셉 루퍼트와 해리 잉햄이 서로 둘이서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었던 하나의 이론인데 그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을 세워놨을 때에 첫 번째는 공개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공개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몰라. 하나님만 알아. 나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숨겨진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숨겨진. 반대로 다른 사람은 알고 나는 모르는 그런 가려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한 걸. 근데 그런 게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릭슨이라는 교육학자면서 상담학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아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슨이 자기 정체성이란 말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과 인간관, 세계관, 또 다음에 내세관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들고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로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르게 살아가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봤던 무수한 상처들,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상처는 그대로 있거든요.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자는 다르게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요. 불쑥불쑥 보면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죠. 자꾸만. 그리고 두세 사람 모여갖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내 욕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런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자꾸만 타인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가고 또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 질투 많아지고 그것은 다 결국은 상처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싹 치유돼 버려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또한 이런 변화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편을 가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기 기준에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등 돌리고 척을 두은 것들을 또 화해할 줄 알고 상처가 회복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못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왜? 그 뒤틀려진 그것이 자아가 형성돼서 온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줄 알고 그런 말 할 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상처로 인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단편적이고 잘못된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죄진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네 존재가 지금 너 어디에 위치해 있니?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쫓겨나게 되죠. 안타까운 현실을 보세요. 만일 언젠가 얘기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이 찾았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죠.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자꾸만 탓을 합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게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방황이 있고 허무감이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보면 마음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허무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허무하다고 그러냐, 왜 자꾸 마음이 방황하고 흔들리냐. 그 내면을 들어가 봤더니 껍데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그래서 주님이 녹화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에 녹화할 때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랬잖아요. 주님이 그 믿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 초청해서 너희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 바꿔야 되잖아, 그래 내가 가서 정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섬기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먼저 녹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는 분입니다. 뭐 하려고?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 합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회초리를 듭니다. 사생자에게는 회초리를 안 들지만 이 자기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오늘은 한번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취미로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뻗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그럼 몇 대 더 맞는 거죠. 죽으라고 막 마지막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죠. 이게 그것을 보고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맨날 두들기 펴는 사람 못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편파적이고 왜곡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주께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녹화할 때에 문을 열고 찾아 만나러 가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곳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은요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